할렐루야. 찬송가 419장, 찬송 419장 함께 찬송하시며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하고 숨고 쉬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은 바람에도, 작은 찌름에도, 작은 요동함에도 흔들리고 두려워하며 불안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주님 앞에 견고히 뻗어져 나아가서 어떤 바람도, 어떤 세파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안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반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의 꽃갱이질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심고 뿌리는 간구와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의 맑은 눈으로 나아가오니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에서 36장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3절에서 36장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35장 23절에서 36장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시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에서와 이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이 헤브론에서 그의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창세기 35장 28절 29절 같이 다시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 아브라함을 이어서 믿음의 모델과 조상이 되던 이스라엘이 이 18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삭은 4명의 믿음의 조상들 중에 가장 짧은
분량의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지는데요. 이 이삭이 18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을 충만하고 온전히 산 이후에 그의 기운이 다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자신에게 맡겨준 소임을 아름답게 감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큰 무리 없는 삶, 하나님과 어떠한 큰 사건 없이 그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이삭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좀 특별한 것은 아버지 이삭의 죽음 앞에 에서와 야곱이 슬퍼한다거나 아쉬워하는 장면을 그리기보다는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죽음 이후에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삭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기 때문에 슬픔을 그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삭의 죽음 이후에 두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은 그들이 완전히 다른 길을 이제 이후로부터 걷게 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죽음으로 인해 갈등하고 다투고 경쟁하였던 이 쌍둥이 두 형제 에서와 야곱이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의 죽음은 슬픔보다 에서와 야곱이 동에서 서가 먼 것과 같이 완전히 다른 인생길로 나아가는 삶의 분기점이 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 한 사람은 믿음을 이어가는 믿음의 모델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믿음의 모델에서 멀어지고 떨어져 나가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갈라지는 분기점이 오늘 아버지 이삭의 죽음이 되겠습니다. 참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야곱과 에서와 같이 갈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갈라지는 영적인 분기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기점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 이삭의 죽음 앞에 어떻게 에서와 야곱이 다른 삶의 방향으로 달라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나침판을 마음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에서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삶은 개인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로 갈라집니다. 이 개인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로 갈라집니다. 에서가 자신의 400명의 강력한 군사를 일으킨 것과 36장에 에서가 이룬 자녀들 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창세기 36장 이제 내일도 보게 되실 텐데 에서가 어떤 자녀를 이루고 어떤 가정을 이루는지 에서의 후손들이 각 족장들이 되고 리더가 되는 것을 창세기 36장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곱의 가정보다 에서의 가정이 더 화려하고 번성하고 충만했던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또 가진 것도 보이는 것도 에서의 가정이 더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창세기 36장에 잘 나옵니다. 야곱이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사실 형 에서의 삶이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그의 인생에 끊임없이 문제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착취당하고 강탈당하고 해방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의 평생 라이벌이었던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생 원수였던 형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할 때 창세기 34장에
딸 디나가 세겜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분노를 못 이긴 야곱의 자녀들이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보복하여서 온 주변 사람들의 날선 위협을 받고 야곱이 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처음 만난 베델로 돌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게 되어서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받게 되지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큰 아픔을 또 야곱이 겪게 됩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이 라헬의 몸종인 야곱의 첫 비라를 범하여 아버지에게 큰 수치를 안겨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전까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삶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많은 인생의 질고를 겪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 에서의 삶과 비교하면 참 어두워 보입니다. 에서는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사냥하는 인생, 그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인생으로 승승장구합니다. 근데 야곱의 삶은 어두워 보입니다. 그러나 에서의 삶은 지극히 개인적인 삶의 역사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에서의 삶은 한 인생의 개인적인 삶의 역사로 흘러갑니다. 개인적인 삶으로는 너무나 부럽고 화려한 삶입니다. 에서의 삶은 한 인간의 삶이며 한 개인이 개척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삶은 어떻게 보면 불완전해 보이고 인생의 많은 산들이 고난이 그의 앞에 놓여 있지만, 야곱의 삶은 개인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His story,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6절까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과 족보가 나옵니다. 야곱이 수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완전체로 족보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12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야곱의 12아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야곱의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야곱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 증거가 바로 야곱의 12아들의 족보가 되겠습니다. 야곱은 부족할지라도 이 12아들을 통해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 히스 스토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죽음 앞에 에서와 야곱의 삶이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삶은 화려하고 풍성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함 없는 개인의 역사로 그의 인생의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와 반면에 화려하고 풍성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가정이 되어갑니다. 우리가 에서와 같이 개인의 역사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만 화려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이 성공하고 잘되고 번영하는 것을 넘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함께 소망하며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잘되고 화려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서와 야곱의 삶은 성공과 계승으로 갈라집니다. 성공과 계승으로 갈라집니다. 야곱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얻기는 하였지만 특별히 창세기 36장을 통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에서의 삶이 더 많은 성공을 이룬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세기 3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에서와 야곱은 두 사람 모두 그 소유가 풍부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야곱도 많은 부를 이루었지만 성경은 그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400명의 식솔과 군사를 거느린 에서의 부가 야곱의 부를 훨씬 능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서는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의 모델과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의 죽음 앞에 그들이 분명하게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영적인 분기점이 보여집니다. 에서는 성공한 인생의 모델이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인생의 성공과 번영을 넘어 아버지 이삭의 믿음의 모델을 이어가는 영적인 계승자가 됩니다. 에서는 성공자로 살아가지만 신앙의 계승을 잊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야곱은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되어서 결국에는 아버지 이삭의 신앙을 이어가는 믿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이어지는 자녀와 가정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으신데 정말 이 시대는 우리 손자들이 손녀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척박한 땅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으면 믿음의 길이 이어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넘어 믿음의 계승의 역사가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서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의 삶은 좋은 땅과 약속의 땅으로 갈라집니다. 좋은 땅과 약속의 땅으로 갈라집니다. 우리는 흔히 에서와 야곱을 비교할 때 야곱은 욕심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욕심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의 다른 점은 야곱은 육신의 욕심도 있었지만 영적인 욕심 곧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놓고 보면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근데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움켜잡도록 만든 것은 우리는 태어날 때마다 욕심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원함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의 다른 점은 야곱은 육신의 욕심도 있었지만 영적인 욕심 곧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여러분들 이 영적인 간절함, 영적인 간구함이 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의 원함을 따라 아버지 이삭의 죽음 이후에 이동합니다. 이 에서에게도 분명한 욕심이 있습니다. 곧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땅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동을 합니다. 같이 창세기 36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여러분들 왜 에서가 자신의 재물이 많아지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자세히 에서가 이룬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왜 에서가 자신의 재물이 많아지자 야곱을 가나안 땅 헤브론에 두고 다른 곳으로 이주했을까요? 가나안 땅 헤브론에 두고, 헤브론은 약간 해발이 높은 고도, 아주 어떻게 보면은 산 중턱에 있는 이 도시 장소입니다. 왜 이곳에다가 동생을 에서가 두고 떠나는 것입니까? 이주하는 것입니까? 동생 야곱이 잘 살 수 있도록 형 에서가 마음이 넓어서 땅이 비좁으니까 에서가 양보한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에서가요 마치 롯과 같이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곳으로 옮겨간 겁니다. 에서가 저울질을 해본 거죠. 내 가족과 내 부와 내가 가진 것이 어느 곳에 가서 더 잘 살 수 있을까 옮겨보니 이렇게 저울질 해보니까 좋은 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주하여 간 것입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을 배려한 것이라기보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죽음 이후에 야곱과 갈라진 것은 좋은 땅을 스스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떠합니까? 좋은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그것에 머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면서 야곱이 얼마나 욕심 많은 사람입니까? 에서보다 더 약삭 빠르고 에서보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이제는 야곱이 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내가 머물러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욕심 많은 야곱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땅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이 저는 참 큰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땅을 원하지 않습니까? 좋은 땅이 있으면 얼른 그곳으로 가고 싶은데 오늘 야곱이 약속의 땅에 머무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었을 때 아버지가 지켜냈던 그 헤브론 가나안 약속의 땅을 지켜내고 가꾸기를 원하여 그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보고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후로 야곱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머물고 그 땅을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약속의 땅은 과연 어디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과연 어디입니까? 그 땅을 지켜내고 소중히 가꿀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이 또 그 약속의 땅 아니겠습니까? 좋은 땅은 따뜻한 집안, 그렇지만 이곳에 와서 이 약속의 땅을 지켜내는 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죽음 앞에 영적인 분기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개인의 역사를 넘어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가정과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믿음의 계승, 이제 세상의 성공보다는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삶의 현장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의 인생에서 그 형 에서와 아버지의 이삭의 죽음 앞에서 영적인 분기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이 5월 가정의 달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 우리 개인의 역사를 넘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깊이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좋은 땅만 바라보고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그 약속의 땅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땅에선 고통과 때로는 눈물과 서름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여, 그 약속의 땅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 믿음의 계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달 우리 모든 등말에 속한 가정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과 자녀가 개인의 역사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순히 좋은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성공을 넘어 믿음의 계승을 이루는 가정과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가정을 바라보며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